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치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눔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성벽 그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3장 전체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는 양문에서 시작한 양문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거기 있는 망대의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그것이 먼저 회복될 때, 그 다음에 어문 들어오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오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며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옆에다가 놓고 한번 쭉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고 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은 요거고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렇게 크게 확장되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북쪽에서부터 양문에서부터 시작됐죠? 양문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문이 10개예요. 1번 양문에서 시작했어요. 망대 2개를 지나서 어문까지 했어요. 그리고 옛문 어제 옛문 6절에 옛문에서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옛문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 문까지는 골짜기 문이잖아요.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면 양문 1, 어문 2, 옛문 3, 골짜기 문 4예요. 그런데 지금 옛문에서부터 그 골짜기 문까지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기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옛문에 있는 데는 넓은 성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성벽은 한 2m에서 3m? 성벽 두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한 3m거든요. 요 정도였는데 여기 있는 이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그 넓은 성벽은 거의 성벽 두께가 한 7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그쪽에 뭘 보호하려든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넓게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풀무망대를 지나서 골짜기문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느헤미야가 사찰을 나갈 때 어디로 나가요? 골짜기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문을 지나서 오늘 이제 그 밑에 어디까지 나가냐?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죠? 분문. 그쵸? 분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분문은 제가 이렇게 쓰레기라든가 그야말로 분이 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모양에 보면 분문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 중에서 제일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 필리핀에도 지난번에 우리 한승혜 권사님 다녀오셔서 쓰레기장 위에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분문이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이 문마다 다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주일에 시간이 지금 다 되지 않아서 주일 설교 때 조금 제가 보충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분문을 올라와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죠? 15절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샘문. 지금 샘문이 있고 하나는 그 위에 올라가는 또 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샘문은 말하자면 거기서 이렇게 물이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곳이 샘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문은 뭐냐면 수문은 여기에 설명해 보면 7번에 뭐라고 되냐면 인공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필요해서 만든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수문입니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셔서 2장 13절 골짜기문으로 나갔죠. 그래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까 골짜기문에서 분문까지 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문 성벽도 무너지고 다 불탔어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샘문, 그죠? 그 다음에 왕의 못이 무엇이냐면 그게 수문이에요. 수문 있는 곳까지 왕의 샘문 있는 곳에는 원래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도 있고 거기 왕의 그 못도 있고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그렇게 마차도 아니고 말 한 마리가 지나갈 곳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동쪽 문 분문에서부터 그 샘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쪽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거가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가 있잖아요. 이 바깥으로 나간 거는 뭐냐면 원래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 성벽이 완전히 그 절벽 위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시 성벽을 세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성벽을 세운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거죠. 좁아진 거. 그래서 나중에 요거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3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샘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문에서부터 어디까지냐? 26절 샘문에 대한 공사가 15절부터 22절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 문이 무엇이죠? 수문이잖아요. 수문 얘기가 26절에 시작돼요. 왜 이렇게 샘문에서부터 수문까지가 힘들었느냐?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예전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기 있었고 아까 이렇게 내민 곳에 성벽이 건축되었다면 그거를 밑에서부터 거기가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걸 쌓아 올려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쪽으로 땡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앞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누가 나오죠?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이 나와요. 레위 사람. 워낙 레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성전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벽 재건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이 레위 사람들도 지방의 행정들을 보니까 지방을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17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은 거의 다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나오죠? 그일라 지방을 다스렸다. 그 지방을 대표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400년 전에 140년 전에 스가랴가 돌아왔을 때 1차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이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그 지방의 업무를 다스리고 그 지방의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르기 한 부분을 힘써 중수. 다른 곳은 쭉 읽어봐도 그냥 중수하여. 근데 여기 뭐만 있어요? 힘써. 아마 뭐 바르기 할 형편이 안 됐는지 한 건지 뭐 연약한 중에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힘써 한마디는 무엇이냐? 바룩은 이 일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했다.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깊은 교회 너희가 진짜 내 일을 힘써 하더라. 김학숙 네가 아침마다 전도지 돌리는 일을 힘써 하더라. 또 우리 신창희 권사님 진짜 매주 그 성도들을 먹이는 일에 힘써 하더라. 또 부족한 저에게 네가 진짜 말씀 전하는 일을 힘써 하더라. 우리 김미영 우리 자매님도 맡은 일을 힘써 하더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평가 받으십시다. 아멘. 사람의 평가는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은 물론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의 종도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성도들도 필요해요. 성도들끼리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칭찬에 목을 매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 받으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중수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뭐냐면 계속 뭐가 나와요?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집에서 가까운 부분,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냐면 이렇게 안에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 3, 4 거기 보니까 누구네 집 그래서 집이 1번이 왕의 집, 아살의 집 쭉 집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요 집에 가서 지도를 잘 보시고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집 앞의 부분을 그죠? 집 앞의 부분을 쭉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이르러죠? 쭉 올라와서 수문까지 이르는 거예요. 수문. 그때 느디딤 사람이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민망대까지. 느디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 이름만 나오면, 여기서 사람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오벨에 거주했다는 것은, 지금 오벨은 언덕이에요. 여기 보면 네어민 큰 망대에 지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오벨, 그 다음에 특별하게 드고아 사람은 이름이 2번 나와요. 드고아 지방. 자, 어디 우리 다시 가시죠. 드고아, 네, 5절, 3장 5절 읽어보시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그죠? 그 드고아가 한 번 더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이 네민 망대부터 오벨 성벽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드고아 사람들이 열심이었나. 또 그 귀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그 평민들 없는 사람들이 그거에 절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런 뚝심,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뚝심 가지십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문이 나와요. 마문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올라가서 거기 지금 마문 됐죠? 마문, 거기 마문, 네, 마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문은 말 그대로 뭐가 드나들었을까요? 말이 드나들었겠죠? 네, 마문 옆에는 이제 기드론 그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은 문 이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29절 읽어보시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위에 쭉 올라가면 그 동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은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 드나드는 출입문은 어디예요? 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동문은 일반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성전에 드나드는 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 다음은 이제 31절. 여기 또 2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요? 금장색 말기야가. 우리 3장에서도 금장색과 8절, 3장 8절에도 금장색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무슨 문이 나오냐면 31절에 핫빛간 문이 나와요. 그 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검열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책에는 검열문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검열은 뭐냐면, 우리 버킹엄 이런 궁에도 가면 그 왕궁에 그 근위대들이 이렇게 교대하잖아요. 우리도 남대문 이런 데 교대하죠. 그러니까 이 검열문은 성전 경비대나 궁정 경비대들이 업무도 보기도 하고 교대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검열하는 문이에요. 그 부분을 중수하여 상인의 집에서부터. 그래서 이 검열문 근처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시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32절 성모퉁이 성루에서부터 이제 양문까지는 누가요? 다시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지금 금장색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이 이야기는 뭐냐? 금장색들한테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다. 그럼 여러분, 돈은 이렇게 써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 현대에 돌아가신 갑자기 정주영, 그분이 그냥 뭐 소 500마리를 북한을 막 가고 그랬잖아요. 저분이 예수님 믿어서 저 재물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는 그렇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은 주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요거 주시면 요거 할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서 있어서 이거 하는데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더 깊은 교회 안에 지금 모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이 금장색처럼 얘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오늘 저는 문이 몇 개예요? 모두 문? 10개예요. 10개. 그런데 이 10개 제가 몇 킬로라고 했죠? 3kg.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m 내지 3m. 2m 내지 7m. 높이는 2m에서 3m. 그 정도 성벽을 중수하고 심지어 앞에 있는 그 양문이나 어문은 완전히 무너져서 그거는 리빌트예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리빌트예요. 새로 세웠고 나머지 중수는 리페어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했기 때문에 거기 뭐 자물쇠도 달고 뭐도 달고 나오죠. 그거는 중수했어요. 그런데 양문이나 어문은 완전히 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시 지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됐냐면 만약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봐서 여기서부터 지어서 이거 52일 만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보고 그가 한참 있다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 중수하자. 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아이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봐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획가예요. 전략가예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행정가예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나중에 임명해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그 뭐 비서실장 총괄하는 기업 총수의 비서실장. 우리 저 신권사님 아들이 이제 그 머리 부분에 하나님이 갖다 앉히셨잖아요. 어떻게 하실지 우린 몰라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냥 막 갖다 쓰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 큰 나라를 큰 나라에 살림살이를 해본 그 능력 있는 기획과 전략과 필요해요. 저는 그런 기획과 전략이 참 부족해요. 필요하면 하나님 보내주실 걸 믿습니다. 신권사님 그런 것도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붙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딱 백성들한테 하자. 그럴 때 그럽시다 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계획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누어서 구역을 딱딱딱 나누어서 누가 할래? 그랬을 때 저요. 근데 여기 엘리야십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에 보니까 대사장 엘리야십 집 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샘문 있는 데에서부터 수문 올라가는 그 근처에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십은 뭘 건축했죠? 제일 끝에 있는 양문. 엘리야십은 자기 집 여기 있었지만 자기 집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양문. 그거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을 딱딱 나누어지면서 누가 할래? 그랬을 때 이건 제가 할게요. 자원 하나만 저는 집 앞 할게요. 이러면서 그게 딱 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오늘 집에 가셔서 몇 구간으로 나누었는지 한번 구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서부터 우리 왜 그 연탄 날르기 하잖아. 연탄 날르기. 그죠? 그리고 불났을 때 막 저기 베스켓으로 양동이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시작했을 때 내 일만 하는 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한 성벽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 저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시작한 곳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분업이 되지만 또 협업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성을 쌓다가 이 사람 여기서 시작했는데 내가 삐뚤어 가가지고 이게 아기가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내가 맡은 일도 충성되게 분업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시작한 그 일이 어디서 딱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이 시작한 거기까지 딱 맞춰지는 분업과 협업.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했지만 여자도 하고 거기 보면 누구의 손자도 나오고 이방 사람도 나오고 노예도 종되었던 사람들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지만 거기 느디빈 사람의 귀족들은 참석 안 했다. 아주 그냥 거기에 가운데다 딱 못을 박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뭐야? 통일성. 누가? 느헤미야가 기획한 대로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짓기까지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이게 한 49획 정도로 나눈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동시에 작업하면서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긴밀한 협조와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면서 또 선의의 경쟁도 됐겠죠. 야, 쟤네들 저렇게, 야, 우리도 힘을 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큰 리더는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파트 전도사. 진짜 귀하게 여겨요. 저는 어떤 목사님 존중하냐면은 한 사역자하고 그 신학생 때부터 20몇 년, 10몇 년씩 그냥 거기서 신학생서부터 해갖고 부목사를 이르기까지 그냥 나중에 아들처럼 저는 그런 목사님 신뢰하고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10몇 년을 보고 20몇 년을 봐도 그 사람 안에는 이 목사님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거고, 이 목사님은 저 신학생 코올리게 중고등학교 때 말썽치던 그게 자라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중에 보면 너 필요할 때 싹 써먹고,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있으면 얘 얼른 갔다가 얘 탁 빼버리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펴봐, 내 곁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그보다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이 일이라면 한 마음으로 하나 돼요.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해요. 다양하게 일하지만 통일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더 기쁜 교회 안에 이 시간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이 대나무에 물 주면 5년 동안인가 싹이 안 올라온다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숙성화. 지금 말씀으로. 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 말씀이 있어야 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 없는 거예요. 그 곳간을 지금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명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동역자의 수고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나 힘들 때 도와줬지. 고마워. 잊으면 안 돼. 느헤미야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하나 누구의 아들 다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 적절하게 사람을 잘 세우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까 요 집안, 너는 이러니까 상인들은 너 시장이 여기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구역은 나눴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임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역을 나눠주고 누가 할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자기가 믿고 맡겼으면 그냥 맡겨야 돼. 리더는 또 일일이 이래라 하면 안 돼요. 저도 좀 반성해야 돼. 맡겨야 돼.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통일성과 다양성 기억하십시다. 통일성 똑같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뭐예요? 성벽체가. 그것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도 힘써 하나님, 내가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힘썼구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